비오 성인이 직접 겪으셨던 놀라운 영적 체험과 그가 제자들에게 들려준 비유를 통해 믿음의 의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오 성인의 영적 어둠 사건.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나? 비오 성인은 몸에 예수님의 5 상처를 모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었지만 정작 본인의 내면은 수십 년 동안 캄캄한 밤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인은 생전에 이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내 영혼 안에는 아무런 빛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는 그저 빈 벽에 부딪히는 것만 같습니다. 성인은 환시를 보고 기적을 행하면서 정작 자기 영혼은 지옥의 문턱에 있는 것처럼 비참하고 의심스러운 상태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성인은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 안개의 시간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의지로 그분을 선택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배를 탄 아이의 비유. 폭풍 속에서도 배는 가고 있다. 믿음에 대한 의심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비오 성인은 영적 자녀들에게 아주 쉬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안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큰 폭풍이 불고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킬 듯 달려듭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며 소리칩니다. 우린 이제 죽었어. 선장님은 어디 계신 거야?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성인은 이 아이가 바로 의심하는 우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폭풍 때문에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선장이 배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선장은 키를 꽉 잡고 폭풍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비오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무서워하며 울고 있어도 배는 안전하게 항구로 가고 있단다. 선장님을 믿고 구석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이렴. 즉 의심이 드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느님이 여전히 키를 잡고 계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수놓는 여인의 비유. 뒷면만 보면 엉망진창이지만 우리가 삶에서 의심을 갖는 이유는 하느님의 계획이 엉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성인은 이를 자수에 비유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가 수놓는 모습을 봅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에는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켜 있고 바늘 자국만 가득한 추한 모습뿐입니다. 아이는 묻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엉망으로 술을 놓아요? 그때 어머니는 술을 다 놓은 뒤 틀을 뒤집어 앞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느님이 수놓는 인생의 뒷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이 모양이지? 하느님이 계시긴 한가?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오 성인은 확신했습니다. 하느님이 나중에 그 틀을 뒤집어 앞면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은총의 작품이었는지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요. 비오 성인의 처방전은 의심의 개가 짙게 내버려 두세요. 성인은 의심이 들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싸우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개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면 개는 더 크게 짖을 뿐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갈 길을 가십시오. 믿음에 대한 의심이라는 생각은 길가에서 짖는 개와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의심을 하지?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 개와 싸우는 격입니다. 비오 성인은 그냥 의심이라는 개가 또 짖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입으로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작게 속삭이고 계속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비오 성인은 믿음의 의심을 겪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마음이 어둡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축하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느낌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꺼내어 더 큰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심은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성장통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오 성인은 생전에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돌보며 그들이 겪는 믿음에 대한 의심과 영적 메마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도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인은 믿음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비오 성인이 의심에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건넸던 주요 이야기와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영혼이 비오 성인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제 안에 믿음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성인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그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란다. 성인은 만약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 의심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의심으로 인한 고통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의 믿음. 비오 성인은 믿음을 뜨거운 감정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거나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내 믿음이 식었다거나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의심합니다. 성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식물이 겨울에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 영혼도 아무런 감각적 기쁨이 없는 메마름의 시기에 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이 차갑고 의심이 몰려올 때조차 주님, 저는 당신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 바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혹으로서의 의심. 비오 성인은 때때로 의심이 사탄의 교묘한 유혹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탄은 영혼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너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다. 너는 위선자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인은 이런 유혹이 올 때 그 생각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의심의 생각에 맞서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니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화살 기도를 바치며 그 상황을 지나쳐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숨바꼭질. 성인은 하느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현존을 숨기시는 이유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은총의 단맛만 느낀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만을 사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자체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잠시 어둠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의심은 우리를 정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비오성이는 믿음의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늘 이 한 문장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의심이 드는 그 상태 그대로를 하느님 발치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